이 새벽 교회 나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시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난 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 박정은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독자들은 구약적인 배경에 익숙하며 또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그들만큼 구약에 익숙하거나 유대교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며 또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구약의 문맥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앞선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저자는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여서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비교하여서도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히브리서 2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하여서 논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줍니다. 그것은 그토록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됩니까?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이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사망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붙들어 주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붙들어 주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9절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고난 받으시는 것이 영광과 존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다, 나타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도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주인과 종 또는 왕과 백성 그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인데 그 정도만 돼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나도 예수님 그분도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와 너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입으로 좀 소리를 내기는 그렇고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형님, 예수 오빠 하셨습니까? 좀 어색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동생 지태야.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92장을 부르면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맏형,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큰형님, 예수 큰오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맏형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갈수록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 주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의 고난 받으심마저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fit, 딱 맞다,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다, 딱 맞다, 좋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 사람의 훌륭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어야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존귀하시고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 예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토록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나를 형제라 자매라 불러주시며 나를 한 가족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좋으신 것이 나에게 소용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탁월하심, 뛰어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가족에 초대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형제라, 자매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큰 형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나는 온전하고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형님 되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가족된 우리 감종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저녁에 시작된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계속되는 이 신년 축복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며 또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년 축복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였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 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회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년 축복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도회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회가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 우리가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아뢰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아뢰일 수 있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격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